오늘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0절까지 그 사람의 성향과 말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25회 주의가정 캠프가 이제는 금년 7월 달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예배 중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그 사람의 성향은 이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성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향대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를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그 제사장이 꼭 하늘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영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도 영원한 거고 예배도 영원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고, 그리고 하늘 예배로 이제 영원하게 드리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하늘 예배를 이루어 주시는 건데 바로 곧 성향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만약에 제사장이 우리들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흙으로지요. 흙의 속성으로 이제는 그 고통하고 불화 죽음 속에서 살고 이제는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그 제사장이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면서 우리를 그 영원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 아버지가 곧 성전이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22절에 이제 하나님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곧 아버지가 곧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아들은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이렇게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면서 그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게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아버지의 성전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성전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는 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전을 모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새 성에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보잘것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정말 귀한 그런 존귀한 그런 자녀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사람의 그 영원하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 때문에 영원하신 거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향이 된 거고, 우리가 하는 말도 따라서 영원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 나라에 찬송을 하게 새 노래가 되게 되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영원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영에 언어를 두시고 거기에서 말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 일이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천지창조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네. 오늘 36절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리라.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너를 데리고 나라. 에스겔은 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민족들이 전부 다 이제는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제는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게 투입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중에 이렇게 택하겠다. 이제는 그 민족이라는 것은 세계고, 세계는 곧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스라엘과 이방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 아들과 딸들이고, 우리가 이제는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도 있지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 주신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곧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됐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라고 되어 있고요. 얘기할 수도 없었고,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배를 하게 하신 건데, 그것은 뭐 이렇게 이사야서 시편에서 131절에 그렇게 1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한테 예배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게 하신 것이죠. 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본을 보여서 예배를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눴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열방으로 나눴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그렇지만은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예배가 드리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겠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 중에 데리고 나오겠다.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겠다. 선발대죠. 예배하는 선발자를 데리고 나오겠다. 그 포로가 된 그 곳에서 이제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가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 포로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된 것이죠. 에스겔은 이제 그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성전의 제사장이 무엇인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몸의 부활을 이루어지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이제 너희를 맑은 물을 너희한테 뿌려서 이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제 포로가 된 것은 우상 때문에 이제 포로가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출애굽에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포로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뭐 아이돌 이제는 그의 우상의 반대가 이제는 형상, 이미지, 형상.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들의 마음, 몸속에 우상, 아이돌이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하기 위한 것이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적에 이제 우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바로 우상 때문에 끌려가게 됐고, 그들 때문에 이제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제 사람의 영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영에서 이제 거짓이 있다, 뭐 어떤 탐심이 뭐 심하게 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내 몸에 끌려가는 것이죠. 만약에 영에서 뭐 기쁘고 평안하고 평화롭다면 그 우상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가 된다면 이제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고 이제 뭐 탐심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우상들이 이제는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끌려가서 있는 상태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정결하게 될 때 너희들이 거기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몸의 부활을 이루어 주신 그런 정결한 영을 받게 될 적에 너희가 이 우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우상이라는 그런 것을 보면 아이돌이라는 가수 그룹들이 있는데요. 아이돌. 이제 볼품 없는 것, 쓸모 없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 거짓. 이제 사탄이 이제는 이제 뿌려진 거짓된 것.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3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우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사라지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 2, 3절에 보면 거기 전부 다 우상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갖지 말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 힘으로.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더럽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막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끌려 나갈 적에 그 죽은 사람들도 있고 불에 타고 성전은 불에 타고 이제 그 민족들은 참 비참하게 이렇게 끌려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성에 올라가서 우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그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제 예수님이 이제는 그 누가복음 11장에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신 거, 크게 우신 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거를 막지 못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 정체성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고 이제 공경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고, 또 그때는 다 예수님이 이제 몸의 부활을 이루신 그 뒤에 그 말씀으로 그 말로서 그들의 그 우상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신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근데 70년 동안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이게 이런 말씀의 배경들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금년도가 이제는 휴전협정, 한국 전쟁 휴전협정 된 지 이제 70년이 되고 금년 7월 달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25회 주의가정 캠프는 7월 19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그 복된 말이 되고 무지한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포로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가정 캠프가 지금까지 하늘 예배 평화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10년 동안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온 우리나라 땅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이제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전에 참 우셨는데 우리가 그 울음과 같이 하시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벌써 부활하셔서 벌써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이제 우리나라 온 땅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 2019년 3월 달부터 이제 광화문과 여의도와 그 서초도 등에 이렇게 모은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 뒤에 이제는 코로나가 왔었고 그 3년 동안 지금까지 그 3년 동안에 거의 암흑의 그런 상태였어요. 이때 아버지께서 이제는 이 나라를 평화를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동복교에서는 또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더럽게 됐고 이렇게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말의 실수로 시작된 그 우상 선악간에 말하지 하셨는데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지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제사장이 돼서 안식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거를 못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 교회와 이렇게 주의가정 캠프에서는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이제는 금년 70년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됐었던 거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에도 포로가 사라지게 없어서 이 포로가 바벨론의 그런 적군에 대한 포로도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포로가 돼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우상의 포로가 되고 거짓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슬픔과 이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게 전부 다 이제 우상의 포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이 포로에서 벗어나게 없어서 그리고 남과 북이 이렇게 대지되어 있는데 그것도 포로입니다. 평화 이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평화가 아니고 어떤 포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한테 주리라. 이제 우리의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을 받겠노라. 그 새 영은 이제 새롭고 신선한 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거, 정결한 거, 마음이 새로워진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죠. 더러워졌다고 해도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죄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러워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고 그런데 그 영에 새 영을 주겠노라.
새 영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영을 너희한테 주리라. 이 영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더라도 지키게 할 것이다. 너희 영에서 새싹이 나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쏟아날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곧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적에 그 새 영, 성결한 영이 너한테 받으시면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에레미야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다니엘 기도했었던 것이 삼박자가 이루어가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되었다면 에레미야에서는 새 영을 너한테 주리라. 성결한 마음을 주리라. 그것을 또 언약하셨고 에스겔에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포로가 된 그 장소 바벨론 포로 그 자리에서 온 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꿈을 가지고 너희들이 본토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제사장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출애굽에서는 그걸 못했지만 이제는 하게 할 것이다. 그런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영이 이제 더럽게 된 영이 이제는 새롭게 될 것이다. 27절에서는 내 영을 처음에 26절에서는 새 영이라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하리라. 27절에서는 내 영을 너한테 주리라. 이게 뭐냐면 소유가 이제는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거로 만들어 놓고 너 안에 내 새 영을 넣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율례를 지킬 것이다. 십계명 출애굽에서 지키게 할 것이다. 율법이 돼 가지고 지키지 못한 것들을 사랑으로 이제는 그 영으로서 이제는 말씀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곳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포로에서 70년 동안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적지에서 그 악랄한 그런 그 왕들 앞에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너희를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곡식도 풍성하게 하시고 이리고 여러 가지 기근 이렇게 가난이라든가 이렇게 불에 타는 이런 기근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사는 그 주변까지 새롭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새 성을 받게 되면 사람도 이제는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네가 사는 그런 마을도 산천초막도 바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전에는 악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무 열매가 그 소산이 풍성하게 하리라.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다른 사람의 그 이끌림에 따라서 넘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31절에는 이제 거의 결론인데요. 너희가 너희 악한 길, 좋지 않은 행위를 이제는 기억하고 모든 죄에서 이제 스스로 믿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의 회개인데요. 이제 수치,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이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게 하고
눈이 밝아진 거, 이렇게 선악간에 구분을 하게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악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원초적인 그런 죄를 끄집어서 이제는 그 원초적으로 이렇게 새 영으로서 이제 새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었고 악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가정한 일로 인해 스스로 믿고 나 자신을 믿게,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는 이렇게 자비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기서 다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것은 이거 사나운 짐승에 비유하고, 그리고 재앙, 그리고 악한 천사들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기근과 질병들, 이런 것들, 그리고 몹시 싫어하고 이제 몹시 슬퍼하는 것들, 이제 서로 파멸하는 거, 불화를 갖게 하는 거, 이제는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중에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새 영을 받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창조가 될 것이다. 오늘 결국 에스겔 6장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영으로서 너희를 모든 우상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를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적으로부터 포로가 된 거. 근데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시다. 불의한 자로부터 자유를 하신 분이다. 의로운 자와 같이 하시고 공의로운 자와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테두리에 두셨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제 무관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행하게 되면은. 죄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죄 중에 있어도 막 빨리 이렇게 들이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회개. 이 회개가 얼마나 큰 회개가 될까요?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회개가 될 것이고, 그동안에 죽어간 식구들,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 민족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에스겔 말씀은 이제 이미 죽어간 사람들의 마른 뼈가 살아나고 거기서 생기가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이 37절에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미 죽은 자들 있지만은 그 영과 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 이제 저번에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요. 신년 모임이 있었는데 나이 많으신 그 원로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 이렇게 이정한 데를 가봤더니 아이고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서 그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죽으면 끝이다. 사실은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눈으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 뭐냐면은 우상으로 된, 죄로 된 눈으로 볼 적에는 그것이 분별이 되고 눈으로 확인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게 된 자는 계속 죽어간 그 영과 혼이 하나님 몸의 부활로 살아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
이 땅에 쓴 자녀도 그렇게 되고 이미 죽은 자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부활로 죽음의 부활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죽은 자들이 모든 이제 부활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이제 뭐 두시고 이제는 또 다시 이렇게 새로운 영으로 이렇게 기쁨을 갖고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예배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게 천국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바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죽은 자들 영에 새 영을 넣어서 이렇게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도 살아나기 때문에요. 그들이 죽었지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의 가정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몸의 부활을 이루어주셔서 영광과 평화 충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그 성전된 자로서, 그 제사장으로서 하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을 그 실상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이 믿음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바로 새 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민족의 그 조상한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새 성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의 믿음이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그 말씀은 에스겔 그 자신이 포로 상태에 들어가서 그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그가 인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가지고 네가 성전의 제사장의 일을 하라. 에스겔도 그 만만치 않은 그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내를 죽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하라. 아내를 데려가게 했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영원한 성향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말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이 바로 하늘 예배가 된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요, 천국에서 하늘의 예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